우리 앞에 자리를 사겠습니다. 오늘 제 주일인데요. 주일인데 계속해서 비전 특별 새벽 봉회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말씀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갈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갈망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 보면 내 심령에 사무치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 내 삶을 살아갈 때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저 천국을 갈망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사랑을 할 때도 사무치도록 이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정말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사무치도록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무치도록 사랑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가 김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면 요즘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 했다는 거, 그게 내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멘 하는 사람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옆에 사람 본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돼 간다는 거예요.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맞는 얘기 맞지 뭐, 그게 이제 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게 정말 내 삶에 생명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고신척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찬양할 때 이 손이 올라오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맞을 거예요. 그분이 찬양하는데 이 손이 올라오는데 몇 년요? 20년이 올라왔다는,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면 손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묵묵하게 이래야 됩니까? 우리 박광자 권사님 연세 많으시면 들잖아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멘도 뭐죠? 표현하는 것이고, 손을 드는 것도 뭐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연아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면 1부 때 예배 드리면 손을 이렇게 뒤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때 혼자 손 들고 있을 때도 있어. 이 보시면 뭐냐 보면 참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찬양할 때도 보면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정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는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자기를 자꾸 이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보면, 세례 요한도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칭찬해 주지만 나 그런 존재 아니야.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서 보면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거든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너가 빛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그럴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의 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함께 오래 생활했던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다 떠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사울왕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사무엘은 오지 않고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며 도망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조그마음을 버리고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난 뒤에 누가 도착했나 보면 사무엘이 도착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호통을 칩니다. 왕이 망령대행했다고, 왕이 지금 망령대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지도자에게 이 나라를 넘기셨다라고 또 과거형으로 완령으로 말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른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는 모든 것을 싹 다 진멸시켜버리라. 정말 생명까지도 다, 짐승까지도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결국 뭡니까? 진멸하고 아말렉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 아말렉 왕까지도 살려두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자기 때문에 남겨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사울은 지난번에는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보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내게 크게지지 않으면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 두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냐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뭐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얘기 하니까 기겁하죠. 기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66절에서 69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부담이 돼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인 분이 당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에 부담이 돼서 그렇게 많이 떠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 너희도 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뭡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 됐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들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따라가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조금 지나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면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 자기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기쁨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요. 정말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세상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이 아니면 적이 되어버립니다. 정치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기 사람 아니면, 자기 편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정치권에 들어가 보면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계산하고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유익되나, 이 사람이 내게 피해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보면 성경 말씀에 참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날에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어버려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서로가 계산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 예수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날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연합은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결국 뭡니까? 냉정하게 뿌리쳐 나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성경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요한. 또 한 명 누구일까요? 예, 안드레.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자, 이게 사도 요한하고 이게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하고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내니까 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앞부분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 얘기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람을 빼앗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저분이 나보다 탁월하다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뭡니까? 저분이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참 비참한 세상이죠.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냐고. 도대체 여기 나한테 왔는데 무엇을 구하냐고 이야기하니까 라비요, 선생님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이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세 번역에서는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짧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서 그가 머무신 것을 보고 그날 밤을 함께 지내는데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일을 했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겠죠. 근데 그것을 듣고 난 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누가 다리를 놔준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다리를 놔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그저 세례 요한이 보낸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어쩌면 제자 중에서도 탁월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물려받을 이 제자 중에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머물러 두기보다는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이 두 자제를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만 잘 될 수 있다면, 저분이 행할 수만 있다면 내게 훈련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제자를 보내주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근데 누구는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께 두 제자를 의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두 제자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은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는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는 걸 원해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믿는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 보면 내가 세상적이지 않을 때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성장을 해서 부모님 저 선교사 갈래요, 정말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 갈래요, 그런 이야기하면 부모님에게는 양감정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자녀가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뭐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되는데 이 두 감정이 같이 돌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보낼 수밖에 없죠.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사랑하면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셔요. 내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뭡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게 뭐냐 보면 이 두 사람은 나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작은 마음이 아닌 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를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용사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도 참 힘든데 주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삶도 지금 쉽지 않은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마음입니까? 큰 마음입니까?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립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살점을 떼내는 것과 같다. 내 살점을 떼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분립개척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작은 교회가 더 많아져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개척가 아닌데 거기 가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돈에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도 유대 땅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동시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뭐가 됐습니까?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6절 말씀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굽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던다.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다 간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테 세례 받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변론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이 세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론이 됐나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와 중에 뭐가 더 확실하냐, 더 누가 진짜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변론의 시기에 더 맞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맞는데 저 예수의 세례도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근거가 있냐, 이것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그리고 또 뭡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저에게로 갑니다,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 선생님이 증언했었던 저 사람, 그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거든요.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약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다 저기로 갑니다. 당신에게 사람 없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27절과 2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말한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일은 너희들이 하면서 저분은 결국 뭐냐, 하늘에 오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억울합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아니고 뭐죠?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현대성경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맡은 일은 뭐죠?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맡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 이유가 뭐냐 보면 그분을 소개하게, 그분에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억울함도 없고 그런 질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는 것이, 내게서 다 빠져나가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랑을 맞은 사람, 신부를 맞은 사람은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들도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 모습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이 모습만 본다면 사실 시기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찾아와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면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분에게 가는 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는 당연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해보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더 이상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세례 요한의 마음은 작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를 다 품어내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한마디 하면 정말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기 질투 받고 막 이런 게 큰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내게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막 가면 저 사람 뭐 어떻게 정말 저기 왜 가냐고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거 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결국은 세례 요한은 뭡니까? 시기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넓은 마음으로 저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내게 사람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내게 사람 한 명 안 남는 것도 내가 아무도 없어서 세례 아무도 안 준다 할지라도 저분에게 다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시선을 자기에게 두면 가능하겠습니까? 시선을 자신에게 두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선을 누구에게 두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이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눈을 넓히셔야 돼요. 안 넓히면 항상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세례 요한은 내 옆에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줍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좀 하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게 뭐냐 보면 작은 마음이 아니라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옆에 교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기 질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해야 될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죠? 작은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꼭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내 인생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뭐죠? 넓은 마음으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시선 같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